오늘 제목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어떠한 신비한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비인격적인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수록 또 그분을 배워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새로운 주제에 있어서 또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25년이 넘는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고 또 잘못 생각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많이 봐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혼란을 겪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는 세례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받는 세례죠.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성령과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왜곡하게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봤더니 이상하더라.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과 친해지는 순간,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순간 마귀의 모든 일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험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항상 악몽이 시험 보는 꿈을 꾸게 됩니다. 저도 막 공부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막 너무 시험에 시달리니까 매일 시험 보고 막 그러니까 막 자다가 맨날 시험 시간 다 끝나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백지 쓰고 나오는 것, 이런 꿈을 참 많이 꿨습니다. 근데 마귀 최대 악몽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이 땅에 수천만 명, 수억의 작은 예수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마귀는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귀의 모든 일은 박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셨다면 선한 일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마귀는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물 세례를 연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다 물 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중요성도 압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싶다. 그럴 때 이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의식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평생 많은 분들이 물세례 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세례 외의 또 하나의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동이 일어납니다. 자, 물 세례는 어떤 세례냐? 물 세례는 한마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든 언어, 모든 문화, 각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 다 문화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성령님께서 한 새 언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제자들이 다 방언을 말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살던 그 고향의 언어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말하는 기적과 듣는 기적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방언하는 분들이나 또 통변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그렇게 참 재밌어요. 이 방언이 외국어냐 아니냐, 사실 이게 정확히 알기가 힘들어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누가 막 방언을 하는데, 제가 이제 중국어를 알잖아요. 근데 중국어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중국어를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완벽한 중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분이 중국어를 전공한 분인데, 그분은 그게 중국어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언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말하는 자의 기적도 있지만 듣는 자의 기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변이라는 게 중요해요. 방언 통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방언 통변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갈라진 것, 나뉘어진 것,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동시에 어떻게 하나 되시게 하시냐면은, 성령님은 말씀의 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 육신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올 것이다.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보혜사를 약속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육신으로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샬라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와, 기가 막힌 설교예요. 그렇죠? 기가 막힌 설교를 완벽하게 해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막 가슴에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2장 37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제가 그 미국에서 썼던 페이퍼 중에서 한 제목이 우리가 어찌할꼬. 제가 이게 참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참 이 질문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다행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을 합니다.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세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세례는 무엇이냐면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뭐예요? 그게 물세례입니다. 물론 물세례 없이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세 가지 세례를 말해요. 회개의 세례, 물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학자는 네 가지 세례를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도 세 가지 세례를 말하는데 또 다른 종류의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도대체 세례가 몇 가지야? 세례를 몇 번 받아야 돼? 네, 여러분 크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세례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내 죄를 회개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표시로 받는 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꼭 받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물세례 안 받았다고 죄사함을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물세례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시로 받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례가 어떤 세례냐?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38절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아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무슨 세례냐? 굳이 뭐 세례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느냐? 성령 세례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예수님은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받는다, 이것도 선물로.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은 억지로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그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분을 환영해야 돼요.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그분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분을 원해야 돼요. 그것도 선물입니다. 자격으로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얘기를 들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빌립이라는 집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병이 낫고, 앉은뱅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고, 막 이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기적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요. 세례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12절입니다. 빌립이,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이게 물세례예요. 다 회개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죄와 단절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죠? 물세례 받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사마리아까지 갔을까요?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아니, 그 사마리아 성도들이 이미 기적도 다 경험했고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갔고 그리고 물세례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내려갔을까요? 부족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도록 안수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게 있어요.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온갖 기적을 경험했고 심지어 그들을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와도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패턴은 유일한 특이한 패턴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바울이 또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에도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란 누구예요? 우리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저는 많은 분들이요,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본인은 성령 세례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 물 세례가 성령 세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 세례가 성령 세례다. 여러분, 같은 게 아닙니다. 물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지요. 그러나 보통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물 세례만 받으셨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물 세례만 받은 자도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물 세례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 홍해를 지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게 물 세례의 상징. 내가 내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난 더 이상 애굽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바로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의 몸이다. 이거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홍해를 가른 사건. 이게 바로 물 세례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물 세례만으로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물 세례만으로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물 세례만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더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세례도 좋고 성령 충만도 좋고 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더 뜨거운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